하나님 말씀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986페이지 이사야 1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 오늘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피곤하도록 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성소,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 봉사는 다 무효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이렇게 헛된 봉사가 되면 아니 됩니다.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봉사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 320페이지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할례를 기준으로 한 교리를 삼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었는데, 지금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거 없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자랑한다면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가보면 빌립보서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지도 못했는데 봉사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못 되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봉사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봉사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봉사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성도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온전한 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성도가 먼저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다음으로 신앙이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무에게나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것?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한편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의 직을 갖고 있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12 사도의 직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그 위대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의 그 직을 한다는 거야? 주님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제자든 사도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직분이 없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알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이는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그 일에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진리의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정도의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면 설령 주님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에 합당치 않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죠. 진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몸담고 있는 바리새파, 소위 바리새파 그 교파에 소속된 니고데모인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파에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바리새파에 속해는 있으나 저는 주님을 이단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 교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데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내게 온 것은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데, 설령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거듭나거라. 뭐 하거라? 거듭나거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왔으면 거듭나야 되는 거로구나.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예배, 생각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봉사하더라도 뭘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성령, 영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자, 거듭난 자,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서 이단이라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이단이 아니라고는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느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속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해야 그게 진짜 영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봉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봉사한다고 하면 자꾸만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도할 때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다. 구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요. 구하였지만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구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늘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오늘은 성령으로 봉사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성령으로 기도,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뭐 무조건 기도했다, 뭐 난 1시간을 기도했다, 뭐 2시간을 기도했다, 뭐 금식 기도했다, 무슨 어떤 기도했다, 열심은 했는데 기도가 허공을 치는 잘못된, 소위 정욕적으로 쓰려고 육신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 미신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미신 앞에 가서 빌 때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빌어요. 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만 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께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내가 변화받아서 소위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한 가운데도 그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신앙에서 가장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시킨 것도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잖아. 믿음 없이 기도한다. 에? 여러분 지금 사랑 이렇게 글자 두 글자, 뭐 노래 가사에도 보면 사랑이란 두 글자는 뭐 이런 있어요. 행복하고 뭐 어쩌고 이런 가사 있는데 참 사랑이라고 한 두 글자 참 좋은데 이 사랑도 앞에 진실이 붙으면 진실한 사랑이고 거짓이 붙어버리면 사랑도 거짓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앞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한 것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응? 여러분 때로 이런 말이 있죠. 나 사랑해? 이게 왜 물어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냐 이거야. 진실로 사랑하냐 이거야.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그런 말 잘해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지를 못 믿겠다 이 말이야.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 아니 어떤 할머니가 90세 된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90살까지 살았으니까 열 몇 살에 시집 가가지고 거의 80년이 다 될 정도로 최소한도 한 70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놈의 속 영감택이 속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7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그 속을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거나 확신이 오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해 그러지 사랑해? 이러지 않거든요. 왜 반문하는 식으로 물어봅니까? 뭐 때문에 퀘션 마크를 딱 칩니까? 그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해?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도 사랑해 당신을 진짜요 그러잖아. 진짜 사랑하냐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늘 말씀할 때도 보면 때로는 진실로 한 번 말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실로란 말을 2번 말할 때도 있는데, 진실로를 앞에 붙일 때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말할 때 보면은,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그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한 것이 솔직히 말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 말만큼은 내가 솔직히 말한다, 이 뜻이란 말이야. 사람이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치 못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괜찮아 이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실한 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대안이 있어요. 대안. 이렇게 잘못된 건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대안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건데,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도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거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하려면 대안 있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안이 따라야 되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말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뭐냐? 대안 있는, 그렇게 참 되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거든.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 죄인들아, 악한 자들아,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한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도리어 그런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런 자를 뭐하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내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지. 내 사랑한 자가 아니고 남남이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으면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신경 끄라 그러지. 상관 말라 그러지. 이게 옛날과 지금의 달라진 게 뭐냐? 세월이 달라지고 세상적으로 문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문화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의 순수성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실함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세상이 더 되는 것처럼, 노아 당시에도 멸망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악 세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안 되겠다, 이제 참다 안 되겠다, 이젠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 게 노아 홍수 심판이고, 이 홍수 심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엔 불심판을 할 텐데 이때
노아 때와 같단 말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노아 때에도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하듯이 불신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좋다만 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그냥 막 괜찮아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잘했어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잘한 줄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잘못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은 마치 우리가 뭘 먹을 때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몸에 약이 되고 내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씁니다. 근데 먹는 데는 맛보고 먹으니까 대부분 음식점에 가더라도 야, 어느 집이 맛있게 하지? 그렇게 말하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맛으로만 가지고 자꾸만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맛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건강상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맛만 따라가듯이, 말을 들을 때도 보면 쓴 말은 싫어해. 누구나 다 싫어해. 사실은 알고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그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말을 이렇게 더 잘 듣지,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상태가. 그리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엄만하면 말을 들어도 마음이 넓으니까 소화 잘하는 것처럼 그냥 다 소화시켜버리고 이해해버리고 다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바늘귀처럼 좁은 사람들은 뭔 말을 못해.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말하길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이 있고, 시편에 가면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성경에 보면 넓히라 그러지 좁아지라고 하지 않았어. 다만 좁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이라, 이거 외에는 다 넓으라는 거야. 네, 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신앙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319페이지. 만일 너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믿음의 재물과, 그 여기서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 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재물을 예수님이 나에게 속죄 재물이다, 화목 재물이다. 옛날은 뭐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항상 나와 예수님은 하나야. 예수를 믿는 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란 말이야. 하나. 항상.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이라고 하면 나도 역시 또 주님 앞에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하라. 이건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여기에서 주님이 재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재물이 되어야 돼요. 재물과 조금 이따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내 입장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일까,
봉사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유예, 오늘은 봉사에 대한 걸 중점으로 말씀드리는데, 봉사유예, 믿음의 제물과 봉사유예,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나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주님이 첫째는 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그 다음엔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데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 이 관제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예를 들면 포도주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관제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에 주님 앞에 관제 드릴 때 포도주를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이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려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 그런 것입니다. 또는 기름을 부어서, 아니면 동물의 양을 잡아서 피 뺐잖아요. 그 피를 부어서, 이걸 관제라 그러는 거거든. 그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소위 희생도 그냥 어느 정도 희생이 아니라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피를 빼면 생명은 피에 따르잖아. 피가 다 빠져가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 생명을 주신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관제로, 봉사유에다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다가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면 조금 다시 설명하면, 포도주 드린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 된 거 아니야. 포도알을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한 거야? 짠 거야. 포도주 즙 틀을 밟으면 진 이겨서 짜버린 거란 말이야. 기름도 분다 그랬죠? 기름도 뭐요? 짜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기름을 짜보진 않았을지라도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짜다가 먹어보는 건 했잖아. 기름 짜는 거 알잖아. 그러면 기름 짤 때 그것도 똑같은 거지만 살짝이 알맞게, 이게 기름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이 되게 하는 것은 볶을 때 어느 정도 알맞게 잘 볶느냐에 따라서 기름 맛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기술이야. 다른 게 기술이 아니야. 짜는 건 기계에 집어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짜. 그걸 얼마나 잘 알맞게. 밥도 그러잖아. 똑같은 쌀인데도 똑같은 쌀을 갖다 줘도 밥을 할 때 어떤 사람 밥을 잘 맛있게 밥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냐, 얼마만큼 물을 잘 알맞게 붓고 그 다음에 불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요. 불 조정을 계속 팔팔 끓이는 거 아니거든. 팔팔 끓이고 뜸 들일 때도 뜸을 적당하게 뜸을 잘 들일 때 그냥 기름이 철철철철철철 흐르는 밥이 되잖아. 입에 넣으면 그냥 입에 착착 불 정도로. 밥자랑 건 다른 거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즙을 짜서, 아니면 기름을 막 짜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뺀 걸로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 심지어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어디에다가? 봉사위에. 그러니까 봉사할 때 내가 진짜 희생,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봉사하는 걸, 그런 걸 봉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가 중요한데, 봉사는 그냥 어떤 사람 봉사로 한다고 막 왔다가도 마음에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분도 있고, 또 와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한 사람이 있고. 이건 주님 앞에 가면 다 그냥 동영상 찍어 놓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고 정말 영적으로 온전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또 적당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 복 받는 일이니까. 내가 복 받는 일인데 누구 줘? 그걸 누가 뭐 하라고 안 하라고. 야곱처럼 말이야, 내가 복 받으려니까 먼저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지 되지.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요 하는 거는 욕심이지만 영적으로 하는 건 욕심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그만큼 앞서니까 야곱같이 에서보다 먼저 들여서 복 받는 건데,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복 받을 걸 갖다 뺏어갔어. 지게 욕심도 많아. 욕심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건 다른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봉사 위에다 관제를, 자기 몸을 완전히 막 포도 짜듯이 기름 짜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소위 짜면 몸에 짜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피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린 것처럼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게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 위에다가 바울은 관제로 드린다고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 관제, 봉사 위에다가 관제 드리는 거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개인적으로 내 몸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제사야? 살아있는 제사야. 죽은 제사가 아니야. 이게 산 제사야. 죽은 제사 드린 사람 많아. 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 산제사 드리니까 밤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부모가 막 찾아다녔어. 막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왜 밤에 산으로 다니니까 산제사 드린다고. 이게 잘못 알아들어. 잘못 알아듣거든. 하나님 말씀이 산제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전부 영적이잖아.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성령으로 봉사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육적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봉사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1장 25절에 사도행전 1장 25절 요한복음 다음에 1장 25절 말씀 187페이지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봉사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저 사람 안 되겠네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사도의 직분까지도 줬는데 봉사도 버리고 사도의 직도 버렸으니 안 되겠네요. 진짜 봉사할 수 있고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대신할 사람을 보여달라는 말은 그런 사람을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 유다는 이 말은 가룟 유다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구?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듯이 가룟 유다는 첫째 봉사를 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직을 버렸어.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 팔아먹었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12 사도 중에 사도의 직까지 받은 사람이긴 하나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못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한다면 함께 주님과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었잖아요.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봉사를 버리고 사도의 직을 버려 싸우니 12사도 중에서 11사도만 남았으니 나머지 공석인 사도직 봉사할 사람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이 말은 뻔하잖아. 그런 자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갔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의 직을 먼저 버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버리면 뻔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주님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벌써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봉사할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봉사는 둘째 문제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올라가고 은혜 받으면 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봉사한다는 자체가 기뻐. 근데 왠지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만 기쁘질 않아.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참 이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아까도 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한단 말이야. 자기도 기쁘단 말이야.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하면서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래도 명색이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참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하질 않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왜 나만 시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각각 이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가룟유다가 봉사 버려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80페이지입니다. 각각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는 직분적인 것도 있고 또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각양이란 말은 여러 모양 여러 종류 선한 청지기 무슨 청지기? 선한 거란 말은 그냥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설명 안 해도 알죠. 청지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 어떤 교회에서는 청지기 제자 훈련, 청지기 수련회 이런 것도 가끔 하는데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또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제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봉사는요, 꼭 뭐 교회와 청소하고 이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목사 지금 일하는 것도 이게 다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싹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싹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비록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긴 하지만 내 마음은 삭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것도 봉사, 또 이렇게 교회에 뭐 일하는 분들 위해서 뒤에서 내가 연세가 많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그것도 다 봉사야. 봉사. 모든 게 다 봉사야. 신방 가서 뭐 영혼을 관리하고 구역 관리, 이거 다 봉사야. 다 그게 봉사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봉사로. 사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봉사가 중요하고 봉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봉사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각양 은혜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